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고정된 주제가 있어요. 말씀의 주제.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마침 우리 초량교회 설립 감사주일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도 11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모르겠는데 11월 달 되면 말씀의 고정 주제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김대훈은 누구입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정의를 묻는 질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의, 망치는 무엇이냐? 나무는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죠? 정의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교회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왜 날마다 물어야 됩니까? 목사가 무엇인가? 장로는 뭘 하는 사람인가? 왜 날마다 물어야 되죠? 그 정의가 바로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본질. 여러분, 그게 뭐다라는 말이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인생을 곁길로 세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거는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너희. 여러분, 사실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집,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 건물은 뭡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예배당이 이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배당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예배당은 무너질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되죠. 자,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정의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김대훈 목사와 장로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한 분 한 분, 하다못해 청년 하나하나, 각 사람은 뭐죠?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죠, 그죠? 우리 전체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전체 속에 각각의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래서 이 지체가 하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지체라는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 원어가 일부. 여러분, 각 사람은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일부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성경이 오묘하면서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 몸의 일부고 몸의 부분이다. 성도 여러분, 요즘 몸 관리 잘하고 계시죠? 가을은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요즘은 계절과 관계없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나름 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건강해야 주님 영광 위하여 멋지게 살지 않겠습니까? 몸 관리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왜 몸 관리를 하세요? 그냥 밥 먹고 덜어 누우면 되지 왜 몸 관리라는 걸 하세요? 자, 몸 관리를 하면 건강해집니다. 거꾸로 건강하기 위하여 몸 관리를 합니다. 두 번째, 몸 관리를 하면 몸이 예뻐집니다. 몸매.
태가 납니다. 사실은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는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이 유한한 몸도 여러분 그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내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몸 잘 관리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말은 믿음이 밝아, 믿는 모습이 예뻐, 또 어떻게 교회가 더 아름다운,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아름다운 교회다.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는 한강 이남의 어머니 교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품질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우리 초량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부심, 믿음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초량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분발하고. 왜 우리가 분발해야 되죠?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분투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우리 초량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건강관리를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기본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초량교회, 우리 예수님의 몸인 우리 초량교회를 위하여 지체된 우리들이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초량교회의 건강과 아름다움에 지체이신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 전체도 몸 혹은 지체라는 말이 본문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에 대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체는 여럿이고 다양하다. 14절 말씀,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다. 여러분, 아이도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두 개라면 이상하죠. 내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몸에 붙어 있는 것 보세요. 팔, 다리, 눈, 코, 입, 귀. 여러분, 우리 몸에 보이도록 붙어 있는 안에 오장육부는 말할 것도 없고 보이도록 붙어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여럿이다. 이 여럿이 내 몸에 붙어 하나의 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몸은 하나다. 당연하죠. 청년들 표현대로 당근이죠. 몸은 하나다. 하지만 지체들은 여럿이다. 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초량교회는 여러 지체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체라는 헬라 말은 멜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멜로스라는 말이 지체, 조금 어려운 한문이죠. 사실은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멤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의 팔, 내 몸의 멤버입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멤버 중에 하나가 팔이에요. 다리도 내 몸을 구성하는 멤버 중에 하나죠. 이것을 한문으로 지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 코, 입, 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잘라지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교회의 분열. 여러분, 분열이라는 자체가 참수입니다. 몸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체는 어떻게 해요? 여럿이다. 여러분, 지체가 여럿이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구성원들도 다양하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헬라인, 유대인, 우리 교웅들 가운데는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서울 출신도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막 등록한 새가족도 계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하죠. 지체들이 다양하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은사가 다양해요. 5절은 직분이 다양해요. 6절은 사역이 다양해요. 자,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면 은사, 너의 재주가 뭐냐? 직분, 너의 직분이 뭐냐? 6절 사역, 일하는 구석이 다 달라. 자, 보세요. 은사별로 하든지 직분별로 하든지 사역별로 하든지 다 지체들입니다. 그렇죠? 은사별 지체, 직분별 지체, 역할별 지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지체들이 다양하면서 하나의 몸, 주님의 초량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은 모두가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에 두신 거예요. 자, 왜 저 사람의 은사는 저런데 나는 이럴까? 여러분도 은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직분, 나의 직분, 저 사람의 역할, 나의 역할,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에 두셨다. 그렇게 두신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팔은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을 여기에 붙여두신 거예요. 그 장로님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하시는 분은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잘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붙여두셨다는 거예요. 모두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를 지체로 만드시고 주님의 초량교회에 붙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지체들은 몸에 속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아무리 지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너무너무 화려해. 그러나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팔, 한때는 무하마드 알리도 한 방에 날리는 강펀치야. 그런데 이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 괴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참 훌륭한 지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는 것,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느 날 발이 말합니다. 여러분 몸에도 발이 붙어 있죠? 자, 우리 주님의 몸 초량교회에도 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느 날 발이 시험이 들었는지 속이 상했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여러분 어느 날 시험에 들었는지 속이 상했는지 이 발이 어느 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붙다라는 말은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더 쉽게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 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 손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귀도 그렇게 말을 하고 눈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자,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고 발이 말합니다. 손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진짜로 그 손과 발이 몸에 속해 있지 않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초량교회가 어찌 되었든지 모르겠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인 이상 속이 상해 그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몸에 속해 있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는 팔다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주님의 몸 초량교회에 속해 있는 붙어 있는 지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요한복음 15장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죽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몸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인 초량교회를 위하여 역할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내 팔이 몸에 속해 있는 이상 이 팔은 역할을 합니다. 다리 내 몸에 붙어 있는 이상 내 몸을 위하여 기능을 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정의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간여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그냥 다닐 겁니다. 여러분, 말은 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몸에 붙어있는 멤버, 지체다. 그래서 이 몸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되고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속해 있는 몸, 내가 붙어있는 몸, 주님의 초량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몸을 위하여 기능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그냥 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작지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세 번째,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지체들에게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팔, 다리, 눈, 코, 입, 귀, 다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지체라는 말은 헬라말로 멜로스라 했습니다. 멜로스 하니까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멜로디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멜로디라는 말, 멜로스라는 이 지체라는 헬라 말에서 시작됐고요. 멜로디, 음악, 악보가 생각납니다. 자, 여러분, 악보에는 음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분이 지체죠? 악보를 펼쳐보세요. 악보가 교회라면 음표와 쉼표들이 지체예요. 음표와 쉼표가 악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그 음표 가운데 가장 길게 점잖게 앉아있는 음표를 오온음표를 합니다. 이건 짝대기가 안 붙였어요. 앞바다리하고 턱 어느 줄에 걸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오온음표처럼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이 오온음표만으로 음악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너무나 짧은 하찮게 보이는 16분 음표, 너무나 짧아요. 오온음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그 음표가 없으면 이 노래, 이 음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쉼표입니다. 성격이 조용합니다. 1년 내에 가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쉼표가 없는 음악이 있을까요? 음악에 쉼표라는 여백이 있으므로 음악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보세요. 오온음표처럼 무게가 있는 분, 비중이 있는 분, 그러나 그분만 있어 음악이 안 돼. 때로는 16분 음표처럼 짧은 분, 때로는 쉼표처럼 말없이 봉사하는 분, 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멜로스예요. 이 지체들이 모여 음악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음표와 쉼표라는 지체는 왜 존재합니까? 음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아름답고 감동이 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라는 몸의 지체입니까?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주님의 몸인 초량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음표와 쉼표는 악보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똑같은 논리죠. 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았어요. 나는 왜 초량교회의 지체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몸의 건강, 몸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을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요. 또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자, 은사와 역할과 직분, 여러분, 지체의 새 영역이라 했어요. 성령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은 왜 교회라는 주님의 몸에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을 각자 그렇게 세우셨을까? 왜 지체를 세우셨을까? 방금 7절 여러분 보셨나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팔은요, 내 몸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는 내 몸의 유익을 위하여 내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유익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익이라는 말의 헬라 말을 직역하면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말은 상업적, 경제적 용어죠. 교회에서 쓰기에 참 멋쩍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각각의 존재가 교회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교회에 다녀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팔이 몸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죠. 이 팔이 몸의 이익을 위하여 분투하죠. 한평생. 이 손이 떨릴 때까지, 이 손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이 팔은 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라면 그 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손에 힘이 떨어질 때까지, 내 지체 발이 힘을 못 쓸 때까지 몸의 이익을 위하여 분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지체의 존재 이유고 지체의 도리입니다. 도리. 여러분, 요점은 이거죠.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은 몸을 위하여 있다. 우리 초량교회, 주님의 몸인 초량교회의 여러 지체들, 여러분 각자가 지체다. 다 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몸보다 큰 지체는 없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에게 세임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체고 교회가 몸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몸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를 하는 거죠. 결국 몸보다 큰 지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팔이 몸보다 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떼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형적이에요. 막 부어갑니다. 다리가 몸통보다 굵어져. 여러분, 그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일간지를 보니까 유럽의 유명한 축구팀인데 감독이 제멋대로인 유명 선수를 방출해버렸어요. 이 선수는 너무너무 재능이 많아, 유명해. 그런데 감독이 한 칼에 방출 통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수는 불만을 가지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나 같은 자를 내어 쫓으면 골 넣는가 보시오. 나 같은 자가 나가면 초량교회가 잘 되는가 보시오.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에게 당신이 왜 나를 잘랐냐고. 감독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팀보다 큰 선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너무 독특해. 튀어. 팀보다 자기가 더 커. 여러분, 이 팀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감독의 이 말이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 풀백, 공격수, 골키퍼,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체들, 여러분, 명문팀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팀보다 더 큰 선수는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몸보다 더 큰 지체는 아닙니까? 우리의 어쩌면 교만함과 오만함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네 번째, 지체들에는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지체라 했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작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모두가 지체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체 아닌 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21절, 눈이 손들어. 어느 날 눈이 손에게 내가 너를 쓸데없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눈이 손에게 하는 말이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머리 회장되는 분이 발은 머리의 반대쪽 제일 밑바닥입니다. 이 분에게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는 쓸데없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발바닥이 없이 어떻게 머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어느 날 무슨 마음인지 발을 보고 너는 쓸데없다, 이런 무시, 이런 비난, 여러분, 그 몸은 병듭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했던 머리도 얼마 못 가요. 쓰러지고 말겠죠. 여러분, 그 옛날 제가 소시적에 TV만 틀면 하는 게 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뭐 마술쇼, 요즘은 뭐 연애 프로라 하지만 그때는 쇼 프로그램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쇼 재밌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쇼가 한 번씩 있으면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쇼가 재밌지만 간혹 필요하지만 교회에서 진짜로 필요 없는 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재밌고 재밌는 쇼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될 두 가지 쇼. 첫째는 예배가 종교적인 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는 엄숙미와 경건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자꾸 쇼화가 돼가요. 자꾸 청중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배가 종교적인 쇼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책상,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신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두 번째 쇼는 원맨쇼입니다. 내가 제일이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원맨쇼, 지체 가운데 너는 쓸데없고 너는 쓸데없고 나만 있으면 돼. 그게 원맨쇼예요. 여러분 몸에 다른 기능은 다 죽어있는데 하나만 살아있어. 그게 산 겁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여러분,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이 말은 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있어야 돼. 이 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초량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비난할 때 결국 몸도 죽고 나도 결국 죽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체들의 가져야 될 태도. 작게 보이는 지체라도 요긴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더 작고 더 약하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요긴이라는 말은 필요하다. 약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 꼭 필요한 지체,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 내가 머리요, 내가 다 잘나서 머리만 14개가 달린 몸이 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관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날따라 강행군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준비를 잘하고 군화끈을 꽉 짜매고 행군을 시작을 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다리를 올리기가 점점 힘들고, 군화발을 땅바닥에 탁 딛는 순간 온몸에 충격, 아픔이 탁 밀려와요. 잠시 쉬는 시간에 군화를 벗고 양말을 벗어보니 새끼발가락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것을 새끼발가락 때보다 못한 놈, 여러분, 새끼발가락이라는 것은 내 몸에, 나도 그래요. 새끼발가락이 둘 있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찮은 새끼발가락에 염증이 생기니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너무너무 힘들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새끼발가락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 그것조차도 몸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끼발가락 같은 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배움도 짧고 뭔가 두각나지 않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군데군데 또 일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요긴한,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에 작게 보이지만 몸 입장에서 보면 새끼발가락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새끼발가락이 작게 보이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세 번째, 지체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자, 25절 하반절, 오직 여러 지체가, 우리 초량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답이 나오죠. 서로 같이 어떻게 돌봐라. 서로 같이 돌봐라. 여러분, 발바닥이 묵직하니까 손이 갑디다. 주물러 줍디다. 손이 불에 대니까 발이 빨리 약국으로 갑디다. 눈에 아픈 가시가 들어가니까 손이 즉시 눈을 보호합디다. 여러분, 뭐죠? 서로 같이 돌보아주는 것. 그게 성도예요. 그게 지체예요. 여러분, 어느 날 서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개인주의는요, 풍요할 때 생기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주의는 서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 혼자 간섭하지 마라. 나면 잘 되면 된다. 내 생존.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유해집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런 부유한 시대에 개인주의 사상이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가져야 될 서로 함께 돌보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각각 생존이에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돌본다는 말이 헬라 말로 메림나오거든요. 메림나오가 뭐냐? 걱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량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지체들이죠? 그래서 서로 같이 돌봐야 된다는 것은 서로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서로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걱정은 절대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메림나오. 서로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팔이 아플 때 서로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절은 서로 같이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미지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초량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걱정해 주고 무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꿀벌의 세계를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라고 글을 써놨어요. 자, 여러분,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에게 교회는 어디입니까? 벌집이죠. 벌집. 지금 여러분이 꿀벌이라면 우리 초량교회는 벌집입니다. 자, 여러분, 극단적으로 아무리 꿀이 달지만 벌집이 무너져 버리면 꿀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은 벌집을 지켜내야 돼. 일단은 교회를 건강하고 은혜롭게 지켜내야 돼. 그 벌집이 무너지면 새끼가 없어요. 알이 없고 새끼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꿀벌들, 수많은 꿀벌들이 벌집 교회를 지켜내려고, 벌집이라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꿀벌 한 마리 한 마리는 지체야. 그 한 마리 한 마리들이 지체입니다. 벌집이라는 교회를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분투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초량교회에 정만 올려두시고 그냥 다니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초량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튼튼한 교회가 되도록 지체인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몸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 글에 이렇게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꿀벌은 벌집 입구에 보초를 서는 꿀벌, 교회로 말하면 경비하는 꿀벌, 또 어떤 꿀벌은 말벌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동료들이 머리가 잘리고 허리가 잘려 떨어져 있어 그 시체를 치우는 꿀벌이 또 있대. 장의사 꿀벌. 또 어떤 꿀벌은 저 계곡 옆에 새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는데 물을 기러 오는 꿀벌이 있어요. 물을 기러 와서 여러분 그 벌집 안에 뿜어줍니다. 섭기를 조절하는 꿀벌. 어떤 꿀벌은 평생 동안 입에서 진액을 뱉어내 벌집을 만들어 미쟁이 꿀벌. 어떤 꿀벌은 죽살동 벌집 안에 여름에 날개짓을 해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저녁에 기진맥진해서 죽는 벌이 많대요. 통풍 꿀벌.
어떤 꿀벌은 정찰합니다. 어떤 꿀벌은 평생 일을 합니다. 일벌. 여러분 어떠세요? 미안합니다. 더 꿀만 먹으러 오는 벌 같아. 여러분 그 교회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아니고 미신이에요. 꼭 꿀만 따려고 오는 벌 같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벌집이다. 그 벌집이 있어야 꿀이 있는 거예요. 그 벌집이 있어야 새끼가 있고 알이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고 알이 있을 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물인 벌을 통하여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마터 디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라 운동장에 있어야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교회를 관람하지 마십시오. 운동장에 내려와서 싸워주십시오.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몸의 지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초량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인하여 초량교회가 지금 여기 129년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역할과 직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인 우리 초량교회에게 이익을 주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지체가 되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몸, 우리 초량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꿀이 있고 이곳에 다음 세대 새끼 벌들이 알을 까게 될 것입니다.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분투하는 꿀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의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시고 인생이 무너지려는 자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생각지도 않는 곳에 기적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129년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지체인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더 아름다운 몸, 우리 주님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